구원받은 성도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이름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이름을 위해 사는 구체적인 삶의 표현이 무엇입니까?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이 바로 그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올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한 사람의 예수님을 제자로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째, 복음의 기원. 복음의 기원은 자 보세요. 2절 보겠습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153번 나옵니다. 신구약 66권 중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 것은 복음이 하나님의 심장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사람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복음의 기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죄했을 때, 최초로 범죄했을 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셔서 사탄의 머리통을 깨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것을 이끌어서 원시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원시복음을 기초로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점점 구체화됩니다. 창세기 22장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씨에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씨는 시드,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했고 다윗의 가문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겠다. 그리고 동정녀의 몸을 빌어서 메시아가 탄생하실 것을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탄생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다. 또 메시아가 선지자이시고 왕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각 선지자들로서 메시아의 탄생 장소, 탄생 방법 그리고 그의 사역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선지자들의 계시와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가려져 있던 것을 치워가지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실체를 드러내는 것이 계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시라는 것은 이제 연극을 할 때 커튼을 치잖아요. 커튼을 열면은 거기에 소품이 있고 배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이 커튼을 거두는. 그래서 그 연극의 모든 무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커튼을 열어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영감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그들의 개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개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리고 삶의 양식을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개성과 모든 것을 살려주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말씀을 기록되도록 초자연적 역사가 바로 영감입니다. 영감.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계시와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책임으로 바로 하나님의 책임으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표준이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고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어요? 모든 설교는 성경에서 나와야 되고, 성경 해석도 성경으로 풀어야 되고,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으로 이해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이 메시아의 약속이라면 신약 성경은 구약의 성취요 완성입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모든 핵심은, 주제는 메시아이고, 메시아는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관통하는 사상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의 아들에 관한 거예요. 2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의 모든 내용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입니까? 자, 그의 아들은 어떤 분인가?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인가? 첫째, 인성으로 다윗의 혈통에 나셨습니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은 육시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여기서 다윗의 혈통에 나셨다, 세 가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약속된 메시아다. 약속된 메시아다. 성경은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탄생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했거든요.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성경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둘째는 메시아가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다윗은 장차 나타날 메시아의 모형입니다. 모델 하우스예요. 그의 왕국은 메시아 왕국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을 통해서 다윗의 통해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이 약속된, 예언이 약속된, 성취된 것이죠.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성육신하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완전한 인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가지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자, 종교의 창시자들은 모두 탄생을 신비롭게 묘사합니다. 신비롭게 묘사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온전한 인간의 인성을 가지신 완전한 사람으로, 완전한 인성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으로 인간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잘 아시고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낙심, 우리의 잘 아세요.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도 잘 아십니다. 우리 민족의 아픔도 잘 이해하십니다. 우리 개인 계정의 슬픔과 아픔 다 아세요. 우리가 똑같이 오셨기 때문에, 모습 오셨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과 달리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자, 둘째는 성결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4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성결형으로는 시작.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는 힘없는 한 아기로 오셨어요. 한 아기로.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만방에 선포를 하신 거예요. 육체로 계실 때는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이 감춰져 있었고 능력이 감춰져 있었고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로 주님의 영광과 능력이 만방에 선포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영화로움이 완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선포입니다. 셋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주이십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10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에 10번이나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뿐이다 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기름을 부음받는다는 뜻입니다. 당시의 왕과 또 선지자 그리고 대제사장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는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왕이라는 뜻입니다. 자, 당시 성도들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주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주예요. 큐리어스예요.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주시다,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희생에 따르더라도 예수님은 주이시다, 예수님은 왕이시다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아멘. 모든 충만함과 완전함 그리고 지식과 부유와 영광이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물질은 다만 필요의 대상일 뿐이지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우리의 자리에 마음의 첫자리에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첫자리에 영원히 모셔야 될 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복음의 목적입니다. 1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 이 뜻은 두 단어를 한 개념으로 표현 방식입니다. 한 예로 빵과 버터 이것은 바로 버터를 바른 빵이라는 뜻 그런 뜻이거든요. 같은 두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이처럼 사도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서로 떼놓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도의 직분이 있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와 사도의 직분은 동시적입니다. 떼놓고 말할 수 없어요. 함께 가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이 뭡니까?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행위를 볼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예수님을 박해하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박해하는 요즘 말하는
우두머리 개수였습니다. 요즘 아주 우두머리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두머리. 예, 우두머리. 예. 그런 마땅히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할 중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셔서 구원하셔서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어요. 바울은 이 은혜가 너무나 커서 이렇게 간증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보면은 빛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수다. 죄인 중에 내 우두머리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 같은 죄인의 개수를 부르셔서 구원하시고 사도의 직분을 맡기셨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뭔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목적이 뭔가? 그 이름을 위하여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그 이름을 위하여. 여기서 이름은 인격을 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됩니다. 위하여, 예수님 위하여.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의뢰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사도직은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복음은 남녀노소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새해를 출발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 이방인을 믿어 순종케 하는 삶,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